네, 지난 한 주 동안 코저너 1주차 미션을 너무 훌륭하게 수행해주신 우리 피플이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고 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미리 공지한 대로 우리 1주차 미션을 수행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 가장 막내 3명이 한번 나와볼까요? 지후가 없네? 시온이도 없네? 그 다음 재은이 다음 그 위로 막내 3명이 나와볼게요. 재은이 나오고 그 둘인가요? 수연이도 없구나. 네, 좋아요. 나와서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횟수만큼 여기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뭐 일주일 내내 한 사람은 5개, 6개 뭐 들어있겠죠? 한 분 한 사람 1개 들어있고 추첨을 통해서 3명 하나씩 뽑아주시겠어요? 뽑고 이름을 말해요. 자, 두구두구두구. 강예은? 강예은! 와 이거 약간 조작 아닌가? 동생이 언니를. 예은이 하나. 다음 중복돼서 나오면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은. 다시 예은이 뭐야? 강재은. 와 강예은. 이주원. 강예은, 강재은, 이주원 우리 세 분에게 제가 이따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되니까요. 우리 여러분 열심히 이번 주에 또 새로운 미션이 있겠죠? 그 미션들을 잘 수행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름이 여러분 얼굴 보면 생각나요. 별아, 맞죠? 본훈, 상요, 예서, 혜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태신자들 이름 생각나거든요. 뭐 이봄, 고은상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5일 여우사이 때까지 코저너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저너 2주차입니다. 2주차 주제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주차 코저너 익스플로러이라고 해서 탐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과 함께 이 영적인 여행의 탐험가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죠?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빌립 집사님 나오기 바로 직전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이 나와요. 즉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핍박이 있었고 이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 집사님은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 길은 광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 많이 들어봤죠? 성경 속에서 광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이제 돌아다녔던 애굽을 탈출하고 40년간 생활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 주셔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성령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직전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의 이 복음 사역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었거든요. 전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심지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되게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조차도 빌립 집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님이 행하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대뜸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 피플이 사역이 너무 잘 돼서 여기 본당이 이제 막 꽉 찼어.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그 발걸음을 나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빌립 집사님에게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이 성령님의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 27, 28절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던 광야로 가라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빌립 집사님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한 영혼이 있었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 광야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빌립 집사님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가니까 그렇게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과정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광야길로 나서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까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입니다. 빌립 집사님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빌립 집사님의 복음 사역은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8장 초반을 보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역이 막 흥황하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는 이 성령님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사실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담스러운 성령님의 말씀에 빌립 집사님은 순종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는데 순종해서 그곳에 나아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었던 한 영혼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어요. 즉 빌립 집사님의 이 복음의 여행, 다른 말로 예수를 모르는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영적인 여행의 동행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코저너죠. 코저너로서의 역할의 핵심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번 주는 코저너 2주차로서 여러분의 태신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영적 여행의 탐험가, 익스플로러로 나갈 차례예요. 우리가 이 위대한 여행의 탐험가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전으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성령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요구가 때로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예수를 모르는 친구에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친구여서 친구가 거절하면 어떡할까라는 부담이 다가오거나, 또는 시험 기간이라서, 또는 태신자를 어떻게 품고 어떻게 데리고 나와야 할지 몰라서,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부담스러운 성령님의 요구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 구보는 대표 순장님, 우리 공동체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어떤 순모임 할 때 교육을 빡세게 시켰더니 우리 대답이 잘 나왔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에 제가 피플스 교회 다시 돌아왔잖아요. 반년 동안 없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나눴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전도하고 육성하고 파송한다라는 이 세 가지 전략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작년에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뭐 했죠?
TFJ 트레이닝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 순장을 세우고 이번 겨울에 일본으로 선교를 나가서 파송의 운동들을 행했고 1학기에는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전도라는 그 전략적인 포인트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금은 코전어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또 제가 TFJ 할 때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순장님들 자신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서 파송된 사람으로서 순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 이주원 순장님이 지금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간증을 들어보면 이주원 순장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던 친구가 저 모임을 보고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다시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은혜들도 있고 점점점 이 친구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 주원 순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운동들을 우리가 일으키자라는 비전들을 나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라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전략적인 것들을 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코전어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다가가는 그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요구하셨던 광야와 같은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야기가 그냥 강도사님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 그 지상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라면 우리가 그거에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행하셨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경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빌립 집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코전으로서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코전으로서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부담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행함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전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적인 전도 뭐죠? 같이 했는데 순자님들 기억 안 나죠? 성공적인 전도 제가 읽어드리면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 먼저 섭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잠잠히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꾸게 하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좀 짧게 나누고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태신자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코전어 일들을 통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들의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게 된다면 그 친구가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날이 올 거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마주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꿈꾸게 하셨어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직접 마주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순장 임명식 때 막 현수막 걸고 삐까뻔쩍하게 했지만 만약에 코전어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영혼이 세례를 받는다? 그 날은 피플스 교회가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진짜 눈이 돌 수도 있어요. 최고의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면서 이 코전어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앞서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랍도록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던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길로 떠나라는 성령님의 음성은 부담스러운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한 영혼을 만났던 것처럼 이 코저너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찾아오는 그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성령 안에 이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상치 못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